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15장 계시에 와 있는데요. 이제 계시는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이 다른 신앙고백서는 다 3장 정도의 성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에다가 성경을 배치시켰거든요. 그래서 매우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것에서 제1번을 성경무 이렇게 나오는 그 구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관과 계시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주의할 때 아마 그분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언자적인 그 컨셉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혼란을 겪는 것이 이 계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혼란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변호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겠죠. 먼저 이제 계시는 이제 계시 정의를 한번 보면 계시는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그 어원의 뜻이 베일을 드러낸다, 베일을 벗겨낸다 이러한 뜻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학은 그 워드 국어 사전이 아니거든요. 신학은 반드시 그 의미가 신학적이어야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베일을 벗긴다. 이것은 신학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단어의 뜻이 버케블러리가 그 이것을 벗겨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신학하는 것을 저는 썩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굿 뉴스도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유한겔론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어학사전이다 이거죠. 신학사전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벗겨낸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작정을 알리십니다. 자기 자신, 인격, 자기 작정,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리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론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제 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잖아요. 작정, 하나님의 사역은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실론의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이겠습니까? 인간의 산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계시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훈련이 이제 우리의 재밌는 훈련이죠. 삼위일체도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 그럴 수 없다. 삼위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쁘게 알리셨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로 믿고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심. 그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질문처럼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가 있어요. 또 아버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계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 혹은 부정을 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가 봤어? 너가 알아? 왜 모르는데 없다고 말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계시의 근거에서 계시 밖에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계시 밖에 말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에요. 계시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당하고 거짓을 말하는 폭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말을 했죠. 왜? 하나님의 아버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상상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상상력입니까? 이 상상력의 끝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그러나 그 상상력이 계시 밖으로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지식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경건은 겸손과 동의어처럼 느껴져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 분량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알리심이다. 하나님의 자기 현시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권능, 지혜, 경륜, 창조 사역과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알리셨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감춰진 신비, 곧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알리심이 계시다. 그래서 계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엄격하게는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봐야죠. 왜냐면은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상상력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한하게 상상력을 펼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관에서도 그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장로파는 그것이 안 된다고 확정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걸 확정한 것이 계시 중단이라는 컨셉입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어요. 우리 장로파 신앙고백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파들은 성경 해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뒤에 또 계속 다 말할 것입니다만은 성경의 충족성이라 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미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충분하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믿는 종파가 장로파입니다. 그래서 장로파 목사들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 계시 주는 문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문자들을 번역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의 유래와 이절, 계시의 유래와 과정. 계시는 계시자가 계시함으로 계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계시가 있다는 것은 계시자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계시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시자는 하나님이 계시 주체이시다. 그리고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것이 이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까지 종료된 그 과정에서는 계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록되지 않는 계시, 예수님 하신 행동이 다 계시라면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모두 다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 기록되지 않는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데 그것을 굳이 상상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성경 문자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한정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충족됐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그 완성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파가 장로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서 유래하고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래, 그 다음에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계시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2장에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가 하시는데 이제 그때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유래하시고, 아들께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구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자 서철호 박사님께서 이제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객관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유화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말이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말은 이렇게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말은 영원히 출생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체인 것이 특징이죠. 이런 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말했는데, 이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유래처,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기 객관화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가장 훌륭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제 객관화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이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오신 말씀 로고스는 아들은 자기 객관으로서 동일하신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을 약간 철학적 사유의 개념으로 자기 객관화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발트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칼 발트의 이해는 아버지와 아들의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러한 유래처 이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유일신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론에서 이제 칼 발트가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협약을 이신론, 듀오테이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를 이제 받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저자들께서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하신 말씀도 있고요. 또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옛날 분들, 선지자나 사도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기점 이전으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죠.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계시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지식을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내용을 모르신 거죠. 나중에는 성령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전설로 듣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읽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모두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계시의 삼위일체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있고, 구원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있고, 성령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는 진리의 형태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제 계시가 진리 형태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전체 지식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일부만 알려주신 것인데, 그 일부를 알았어도 진리이기 때문에 전체 진리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진리의 사람들의 하나의 담력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한 질문에 진짜네? 진짜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거리면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지식을 취하려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 형태, 하나님의 진리를 수납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많지 않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을 많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주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하는 거나 기도하고 수양하는 것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성경 해석을 기본으로 설교를 수행했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받는 개혁화된 개혁된 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이해의 근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이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를 해독하고 이 문장을 쓰고 하는 일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백성, 하나님의 계시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떠한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지고 이렇다 하고 너는 가서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고지를 했지. 그 선지자들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도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패역했네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공통점은 다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제단 숯불을 입에다 대가지고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구마구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해석함으로 그 해석된 말 근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4절 계시는 존재의 통보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 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통보, 다른 말로 존재의 부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해 있다. 이렇게 등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등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신학의 전형, 신비주의의 전형이죠. 우리는 개혁파 신학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절대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적인 차이를 초월할 수,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자기를 알려주신 계시다. 그래서 그 계시가 우리 시대에는 문자로 완성되었다. 이것이 기본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목표, 5절 계시의 목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를 목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계시만이 아니라 창조 계시와 일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중심이고 절정입니다. 그리스도 출현 이전의 모든 계시는 그의 계시를 미리 말함이었습니다. 구약은 성육신 이전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현시 자체이고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러한 말도 된다는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